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구나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부러워했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죄도요, 보통 죄가 아닌 중죄를 지었기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죽게 생겼는데 하필 그때 옆에 딱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운빨도 이런 운빨이 없습니다. 덕분에 단 한 번의 회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인지 제가 청년사회 갈 때요, 이 강도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을 꽤나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성경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대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 문제로 인해서 평생토록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아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나 큰 회의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살 필요 있나? 이런 오히려 거꾸로 된 회의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된 걸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최대한 간단히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억울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죄인이다. 성경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걸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운동가이기에 폭력적인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카쿠르코스, 강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예 이 사람을 두고 강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폭력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사람을 중태에 빠지게 했다든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랭스토르프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람은 셀로딘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셀로 땅에 속한 무력 독립투쟁가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심한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도요,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독립운동가이니 뭐 억울한 죽음이니 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의외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모습 보고 딱 보곤 반해서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처음엔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와 보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요, 가상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파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복음서에 막 따로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 강도가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쪽에 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하신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린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그 순간 이 강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안 되거든요. 자기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막 놀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죽어가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저주하고 싶은데 그들마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바라서 저도 이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가 완전히 인정하는 바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좀 살려달라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아니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관리들도 뭐라고 하느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면서, 야,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다른 편 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즉 자기가 너무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내려가면서 그 덕에 나도 좀 내려가자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골고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요. 그렇다면 이 강도, 이 사람 역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여기서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을요, 우리가 워낙 자주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도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뭐라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이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나라, 또 예수님이 다윗의 모습으로 그런 이상적인 왕이 되어줄 지극히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이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갑자기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운 좋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써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는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을 운 좋게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사로잡혀 버렸네, 그런 노래 가사에 나올 법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일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것과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역시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너무 자주 읽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 만들기 전, 하늘과 땅 만들기 전, 그 어디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창세전이란 말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시간, 그 너머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영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요, 참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막 참 하나님 막 이게 좀 약간 이 원망 섞인 때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 5편의 설교가 나갔지만 우리가 알고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창세전 그 너머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를 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사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할 때 그때, 그리고 한번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쓰였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단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엔 낙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낙원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할 텐데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이든 어디가 하늘나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주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낙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될 수 있는 핵심, 낙원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주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곳,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곳, 그곳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바로 이곳도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어버린,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집어 던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을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고는 우리에게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고 계신 분, 우리에게는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의 이 강도처럼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창세전부터 그렇게 나를 기다려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간절히 나를 기다려오신 주님께서, 그래 함께 하자, 내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